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 다양한 권면들을 하고 특별히 몇몇 대상들을 선택을 하여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과부에 대한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은 장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상 장로라고 이야기될 때 장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일까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 장로, 일명 칠이 장로라고 합니다. 이 장로님들이 계시고, 두 번째로는 앞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장로입니다. 헌법상 설교와 칠의를 행하는 장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목사와 그리고 교회 리더인 장로님들, 이 두 사역자들이 교회를 섬겨 나아갈 때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귀한 리더들을 세워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칭찬도 물론 받지만 성도님들도 어떻게 또 세워가 주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의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마음의 자세는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먼저 가져야 될 자세는 존중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존중. 여기서 이 존중하다라는 이 단어는 앞절 3절에 과부를 존대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과부에 대해 살필 때 과부의 그 어려움, 외로움, 또 경제적인 문제들을 존대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존대하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물질을 도와 그를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여기서 존중해 주다라는 이 말씀은 존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수고한 그 일들에 대하여 값을 지불해 주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장로님들이 땀을 흘리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러면 아유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돈을 줄 수는 없죠, 우리가. 그렇죠. 성도 우리 장로님들은 수고하고 헌신하니까 그때 뭐 하셔야 됩니까? 값을 지불하다. 음료수를 사주시던지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던지 정말 그 존경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은혜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값을 지불하다라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목회자들이 살해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값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예를 더 들었습니다. 그 예가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에 보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며, 또 그 다음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그리고 또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누가복음 10장 10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라는 이것은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 소가 타작마당에 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작마당에 알곡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음을 통해서 소가 그 자리를 타작하면서 움직이게 됐을 때 따로 풀을 먹을 수도 없고 또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데, 그 곡식의 그 타작을 하던 것들을 먹게 해줌을 통해서 소가 힘을 내어져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열심으로 일하는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들이 그 사역의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일꾼의 삭을 받는 것, 열심히 일한 그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요, 서로 장로님들, 목사만 이러는 게 아니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서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얼마 뒤면 유치부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아동부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움직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들을 보게 되면 아유 선생님들 수고하십니다 하고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사면 그건 존경하는 겁니까? 존경하지 않는 겁니까? 가만히 말씀만 하고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냥 지나치시는 것보다 그래도 격려해 주어라. 여러분, 격려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섬겨주면서 그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보여주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바로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니까 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 가운데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죄에 대하여 엄중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엄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죄라는 것이요 무섭게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죄라는 것이요 제1죄를 역사하는 마귀 사탄은 제1타켓으로 교회 리더들을 공격을 합니다. 목사를 공격하기도 하고 장로님들을 공격하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리더들이 리더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영향력을 성도들이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엄중하다라는 이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죄의 중함과 죄의 가벼운 것들을 분간하여 그것을 가지고 원칙에 따라 죄를 다루어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이요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곳이었습니다. 또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어른들에 대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존대해 줘야 되고 또 너의 늙은이들을 어머니처럼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줬던 그 말씀처럼 능력 위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문화가 그들이 속해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겠지요. 근데 그때 리더들이 바르게 서 있으면, 리더들이 말씀 안에 서 있고 리더들이 복음 안에 서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분간은 되겠죠. 이것은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하고 그 성악한
담벼락처럼 마치 그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리더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엄중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나에게 엄히 적용하지 못하고 가볍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리더들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엄중하게 적용하는다는 말씀으로 먼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엄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끔 누군가의 오해의 말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그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누가 말 한마디 툭 던진 그 말이 마치 돌을 연못에 던졌을 때 그 돌이 개구리를 맞으면 개구리가 죽듯이 그 별말 아닌 그 말이 오히려 리더들과 또 사역을 감당하는 리더를 무너뜨리는 돌과 같은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요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 사역의 현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알고 있거든요. 사단은 리더만 넘어뜨리면 교회가 무너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엄중하게 누군가에게 적용하게 될 때, 즉 교회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거나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칠히 정치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들을 적용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말씀의 둠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한 사람의 말로는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동시에 그 죄를 봤어요. 그리고 그 두세 사람이 본 그 사람이 증인이 되어 그것을 가지고 당에 이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 그것을 당회가 받아서 그 죄의 유중을 살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 한 사람의 말에 교회가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사람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휘둘리는 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리더들과 또 성도를 서로 살피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도 적용하면서 그 말을 할 때 사랑이라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말을 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이죠. 하지만 고소를 하게 되고 고발을 하게 되어졌을 때 자칫 잘못하면 내 감정에 따라 내가 느낀 그 부분에 따라서 엉뚱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하여 모함이 될 수도 있으니 바른 증거가 될 경우에만 그걸 받아주어라. 그걸 받아서 논의하여 죄를 점검해 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먼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칙적으로 투명하게 그 죄에 대해서 살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범죄한 자들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20절에. 근데 이 범죄한 자들이라는 이 말씀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죄가 들켜졌어요. 죄가 들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죄를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달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여 그 죄를 청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산하지 못하고 죄가 계속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다라고 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그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면 어찌하라고 말하냐면 공개적으로 죄를 지적하랍니다. 공개적으로 죄를 지적해서 그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사실 조용하게 끝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왜 공개적으로 이걸 드러내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즉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자칫 잘못하면 리더들도 저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주는데 내가 뭐 그렇게 한들 무슨 문제 있겠어? 라고 하여 또 다른 죄인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그 죄라는 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혹 큰 죄를 범하고 그 부분이 하나님께도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되면 공개적으로 잘못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일을 용서하지 않을 성도들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그것을 침묵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해 버리고 무슨 이 정도쯤 해버린다면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지체 한 부분이 썩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썩어버립니다. 그러니 아프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또 한 번 주의하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공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정해라. 특별히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판단을 내리고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점검해 나아갈 때 편견 갖지 말아라.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실은 이 편견의 노예거든요. 우리가 그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던 편견의 그 안경을 벗지 못하면 사실을 보지 못해요. 사실을 보지 못하면 이 편견이 사실로 여겨버립니다. 그러면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주장을 해서 그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공평해라. 여러분, 공평할 때 기준이 또 뭘까요? 무엇으로 공평해야 될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평하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요만큼 적용하고, 누구는 그렇게 적용해도 괜찮을 때니까 이만큼 적용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공평하게 적용해서 그가 그 죄를 깨닫고 즉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 나아가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공정하게 해라. 그리고 또 증인이 있어야 된다. 투명하게 해야 된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를 살리는 것이죠. 물론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그 죄를 그가 깨닫도록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오해하거나 편견을 갖거나 잘못된 것으로 그를 판단하여 그가 누명 쓰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것도 반드시 성도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되어졌을 때 당연히 말씀을 원칙으로 삼아야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증인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나도 혹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 이러한 아픔을, 이러한 또 잘못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깨달으면서 내 삶을 바르게 세워가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22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사역자를 세움에 있어서 신중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요 목사 장로만 있는 것이 아니죠. 권사님들도 있고 안수집사님들도 있고 또 집사님들도 계시잖아요.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귀한 리더들, 항존직들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그게 뭡니까? 성경에 분명히 보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리더로 세우지 말랍니다. 왜 그렇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그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점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아유 저분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을 사역자로 세워야 돼. 그럴 때 문제가 또 터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2, 3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 중에 그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또 그 사랑도 섬김도 올바른 이들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리더들을 세워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또 죄를 또 이야기해요. 죄. 즉 잘못된 죄를 포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장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을 낼 때까지 사역자로 세우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섬김, 우리가 귀한 사역자들을 온전히 바라볼 때 세 가지를 분명히 우리가 마음제서로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죠? 존중해 주어라. 존중해 주어라. 두 번째로는요. 엄중. 이 엄중은 뭐에 대한 엄중입니까? 죄에 대한 것이죠. 근데 그 죄에 대한 엄중을 이야기할 때 기준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는 나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죄가 밝혀졌을 때는 세 가지 이것들을 놓치지 말고 점검하면서 그 죄를 끊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저 사람이 저게 진짠가 가짠가 보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느 시간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못할 경우 교회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그 수고와 애씀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섬기면서 보상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나 자신의 말씀을 엄하게 적용하면서 이러한 죄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잘못 써면 교회가 잘못 써지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라면 끊임없이 신중하게 모든 이들을 살피고 또 나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